마산동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지금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마산동부교회 성도님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은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기간쯤인 8월 첫 주부터 해서 전도사들이 돌아가면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하였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못하나? 이번에는 이제 오후 예배 설교를 못하고 지나가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감사하게 저녁 예배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한 달 동안 페이스온이라는 대주제 안에서 4명의 전도사들이 각자의 또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또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는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평소의 모습,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삶으로 삶을 말하다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시편을 영어로 삶이라고 읽습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삶으로 삶을 말한다. 시편, 즉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삶을 말하고 싶을까요? 다름 아닌 바로 이번 한 달 동안의 대주제인 믿음, 바로 믿음의 삶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소년부의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시는 성도님 계신가요? 바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우리 친구들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처럼 흉내만 내면서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나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소년부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저녁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삶을 통하여서 삶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바라기로는 늘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또 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마산동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재점검하고 또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23편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구원을 바라는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시의 종류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인 탄원시와 또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탄원시로 나뉩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시편 123편의 3편의 경우에는 민족적인 단원시입니다. 이 시는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는 어떤 공동체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시기가 많아서 어떤 시기에 지어진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지만, 느헤미야 2장 19절과 4장 4절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대적들의 방해에 직면하자 시인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짖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눕니다. 이렇게 2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인 1절과 이 2절에서는 야훼 하나님을 직접 부르고 있어서 야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형식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시인의 심정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상전이나 여주인의 긍휼을 기다리는 종의 심정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시인의 애절한 심정을 1절과 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3절과 4절을 보면 시인은 야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자신이 처한 처지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은 지금 멸시와 조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시인이 속한 공동체가 처한 고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넘치다이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말의 반복은 그가 지금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인을 멸시하는 이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교만한 자로서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악한 자들의 박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바른 길과 자세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멸시받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열렬한 호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상황, 교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인식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를 퍼뜨리는 집단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교회가 처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손가락질받고 또 핍박받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우리가 구하고 긍휼의 손을 바랄 것인지 이 시편 123편을 통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한 곳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식이나 또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우리의 경험들만을 믿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선택하고 행동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수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험한 것은 완전한 것 같지만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나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일까요? 여기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는 이게 쉬울까요? 이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커져서 남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유다는 이러한 위협 속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7절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또 승리를 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승리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앗수르의 이 위협 앞에서 남유다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남유다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보다 애굽의 최첨단 무기를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결국 썩어지고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순간의 이익과 순간의 재미와 순간의 쾌락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화려한 것에는 보통 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지 않고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이것이 정말로 지혜롭고 확실한 방법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모두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느 때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단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산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넘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 말했듯이 현재 시인 공동체가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항상 만사형통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원치 않았지만 가정의 불화도 겪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크게 배로 고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이 분명 계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42편 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 1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시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언제든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말하지 못할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슬픔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애통함, 말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 보좌에 계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데 언제까지 바라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다림에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정답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아무리 기다려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눈 감는 그날까지 걱정거리 없는 사람들과 거만한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업신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3편의 시인이 하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길 때 거기에는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들,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달라지고 변할 것입니다. 본문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사랑하는 마산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은 언제나 주께로 향해야 합니다. 표대를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기둥만 보고 걸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걸어야 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바라보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바라보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결코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산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기도의 인물을 한 명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기록이 다니엘 9장 1절과 2절에서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는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그 연수였습니다. 이 나라가 저 나라에 멸망당하는 그 어지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산동북의 성도님들도 다니엘과 같이 각자의 처소에서 한결같은 기도를 이어나갈 때 위기를 이겨내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밤 어쩌면 이 설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날의 다니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다니엘과 같이 각자의 기도 자리에서, 각자의 기도 처소에서 한결같은 기도를 이어나가시는 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